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수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시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5장 1절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저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찬송가로 보십시오. 찬송가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통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해결을 받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08장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성 목자노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이 힘들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경제 위기로부터 국민들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선한 양심 지도자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질병이 물러가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병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권속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는 김명덕 지사님 가정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마음을 울리는 찬양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아는 손길들 기억하셔 주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 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명덕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잘 놀지 않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집에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밖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놀이 중에 하나가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술래 한 명이 여우가 되어 앉아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밥 먹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때 아이들이 또 술래에게 무슨 반찬 하면 개구리 반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죠. 뭐라고 하죠?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술래가 죽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처음부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로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고요. 근데 술래가 살았다 하면은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래가 살았다 하고 뛰어나서 잡으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살았니 죽었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죽었다고 종종 선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은 줄 알았는 제가 자꾸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자꾸 살아나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느 젊은 남자분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의 아내가 너무 슬퍼서 남편의 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 남편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은 남편이 갑자기 관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그 남편을 보고 부인이, 그래서 남편 관 속에 그 부인이 들어갔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벌떡벌떡 살아서 일어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살아나는 저에게 종종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왜 이렇게 끈질기게 안 죽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닭 잡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닭을 거의 잡지 않죠. 다 슈퍼에 가서 이렇게 닭을 사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는 가끔씩 이 닭 잡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부대에서 기르는 닭이 있었는데 그 닭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는 누가 잡아도 닭을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학 다니다 온 젊은 사람들이 닭을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그 닭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닭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칼로 닭 목을 자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도마 위에다가 닭 목을 이렇게 꽉 붙잡고 눈을 딱 감고 딱 하고 그냥 닭 목을 쳤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목이 잘린 닭이 바로 죽지 않고 목이 없는 상태로 막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목 잘린 닭이 살아서 뛰어가니 병사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저도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니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면 무서워서 얼른 그 공동묘지를 뛰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마다 귀신이 제 뒤에 나타나서 윤규야 이럴까봐 무서워서 막 뛰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말씀하시기를 죽은 귀신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공동묘지는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무서운 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려면, 또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또 친구 사이가 평안하려면 모두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지 않고 내가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싸움이 끊이질 않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내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아내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이제 죽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용서할 일도 뭐 또 사과받을 일도 싸울 일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그래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런 결심을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 나 죽었지라고 생각하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점 저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또 자주 안부를 묻는 전화도 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집에 한번 와서는 금방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며느리는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만들을 자기가 잘 아는 지인에게 얘기하니까 그 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냥 며느리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며느리와 사위는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서 오랜만에 안부 전화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전화를 했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나 스스로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큰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신이 죽었는데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어제 분명히 죽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식사를 함께 하게 되니 이 식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맛있는 식사가 되겠습니까? 어제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루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시 예배드리러 건천제일교회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건천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니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이 모두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주어지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욕적인 마음이 올라오거나 또 탐나는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욕심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죽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만을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함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도 한번 그 흐름 속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패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다시 그 율법을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고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보다도 율법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내려주신 계명들입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법들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고소하고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명령했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너는 사형!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결국 율법으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율법을 향해서 사형을 선포하여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우리 자신을 향한 선포임과 동시에 타인을 향한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나 자신에게만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갖다 대어서 적어도 너는 이 정도는 살아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죽음의 선포를 통해서 며느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사위는 이렇게 살아야지,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지, 또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지만 바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부활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못에 박힌 도마뱀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일본에서 그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올림픽 경기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집을 이렇게 허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부들이 집을 허물고 있는데 그 벽에 보니까 그 도마뱀 한 마리가 다리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집 주인에게 이 못을 박은 지가 얼마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참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됐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벽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고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던 도마뱀이 운이 나빠서 탕 하고 못을 박는 순간에 다리가 탁 찔려가지고 그렇게 몇 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부들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 몇 년 동안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그 도마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다린 어느 시간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입에 먹을 것을 물고 와서 그 못에 박힌 도마뱀에게 먹이를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뱀이 못에 박힌 채로 몇 년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못에 박힌 이 도마뱀 각과 같은 존재입니다. 죄의 못이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의 못에 찔려서 꼼짝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몸에서 죄의 못을 빼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에게 올라오는 욕망과 죄악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루하루가 감사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과 참된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음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과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우리 1절 마지막 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저희는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손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손 위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시어 빈손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시며 눈물이 지워지고 기쁨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양시로 적혀 있는데 거리두기를 위해서 아동부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세례 받으실 분들은 아동부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힘차게 대답하셔야죠. 잘 보내셨죠?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에 더 큰 기쁨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건천제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